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황량한 땅인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세월이 얼마이냐 하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결국은 그들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은 그야말로 고통의 세월이었죠. 그리고 이 광야는 오늘 우리 시대에 비교를 해보면 이 광야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광야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광야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사 12를 등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설교도 잘했던 이런 집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집사도 가능했죠. 그래서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결국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 중에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즉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길 걸어오는 것을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그 있던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니 그 재앙의 아들이 죽고 첫 번째 나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잃을 때에 이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나와서 그 여정길을 가는데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기적같이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40년이었다는 이 과정을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어쩌면 고난의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아마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의 시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명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성소를 가리키는 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해요. 지성소가 뭐냐면 성경에 매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였죠. 그러니까 광야나 또 이들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광야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지성소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이 광야는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그 기간이 아니고 이 광야의 그 시련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바르게 헤어지고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바로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광야 교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광야가 그렇듯이 교회의 생활은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는요, 가면은 처음부터 기본 동작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훈련소 가면은 처음부터 뭐를 합니까? 줄 세우는 거야. 고압지처럼 되어 있는 줄 서 있으라면 줄을 제대로 못 서고 있는 훈병들을 데리고 줄을 서게 합니다. 좌우 정렬해서 맞추고 시간을 탁 제거해서 기상시키고 지침하게 하고 먹게 하고 훈련하고 해서 정상적인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훈련소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오합지졸인 그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인격을 고쳐서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 이 광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 교회 훈련소에 입소하신 분들, 이 훈련소에서 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의 광야의 40년 기간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쳐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할 때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도 하나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돼요. 군인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에서 일요일날 교회 가고 종교 활동이 보장되는 교회 갔다 오는데요. 교회 갔다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다 나와라. 바게트 하나를 주고요. 개구리를 한 바게트를 잡으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오늘은 일요일이고 종교활동 하고 자유시간인데 무슨 작전 참모가 개구리 한 바게트를 다 잡으러 가냐. 소대별로 개구리 한 바게트를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내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군인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정말로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일요일날 자기의 그 닭을 줘서 그 닭을 잡아먹는데 보양하겠다고 하는 그 닭밥을 만들기 위해서 개구리 한 바게트를 잡아오라고 하느냐. 아주 결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때 고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야 인마 너는 군인이야. 너는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느 날 훈련소 사격장에 갔더니 전부 다 모이는 데서 나한테 고참이 그래요. 그 다른 소대에서 벌써 인간,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했던 그 소문이 다 펼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소대원들 모여있는 나를 보고 그러더니 네가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그랬다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런 고참이 야 군인은 네가 나라에서 밥 주고 먹여주고 월급 주고 운동시켜주고 나라에 쓸기 위해서 만드는 그 직군인이 군인이지 네가 무슨 인간이냐. 네 인격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때부터 제가 알게 돼서 군인은 인간이 아니구나. 나라에서 사육하는 전쟁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고집을 부리고 나는 뭐 대학교 다녔는데 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까칠하게 굴으면 거기 군 생활을 잘 못하게 됩니다. 군에서 거기에 왕따 당하기 싫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뭐 이유로 것도 없는 다 허물을 많은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와 그 공유를 받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교육받아내는 것이 성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나온 그 스릴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홍해를 그냥 육지처럼 건너다니니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그들에게 엄청났겠습니까? 그때 그 감격을 모세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남긴 장이 오늘 읽기 전에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얼마나 감격적인 노래입니까?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그 해방의 감격, 홍해를 바다를 갈라 하나님이 오묘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든 여인과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전까지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 어마어마한 일에
감격이 빠져 있지요. 이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한다. 한마디로 범국민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스루 광야에 들어서면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어. 광야를 지나가는데 수통에 물이 없어. 물통에 물이 없어요. 장정만 60만, 어린이 여자들 포함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 지나가는데, 수루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목말라 죽는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수루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바로 원망이 나왔어요.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 후에 물이 없으니까 바로 야, 우리 목말라 죽는다. 모세야, 우리 목말라 죽는다. 네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했는데 다시 행군합니다. 참고 행군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이야, 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물을 본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을 쫙 떠 마시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먹으면 토할 지경으로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마라, 마라, 먹지 마. 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그런 말이에요. 먹을 보니까 쓰다 마라. 그래서 그 이름 마라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쓴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감격스럽게 지나왔는데 그 감격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민족이 대합창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인들이 나가서 소고를 치면서 그 노래했던 그 합창을 부른 뒤 3일 만에 그들은 또 다시 원망의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원망의 합창을 부르는데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와일로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와일로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밤새 중얼거렸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어떻게 따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살았다. 모세가 원망하네.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환경을 보고, 앞에 있는 먹을 물이 없다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반대로 그 원망의 소리가 너무 괴로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차이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와일로누, 밤새 입에서 정말 원망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광야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자익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교회 생활에도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원망하느냐? 네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가난하다고,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모세처럼 그 상황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 하나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얻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해요.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방법을 지시신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마라를 또 지납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느냐? 쉼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엘림은 샘이 있어요.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가서 쉬울 수 있는 곳이에요. 죽음의 그 강을 건너서 힘들다고 원망을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며 치료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중이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쉼을 주게 하시는 것,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신을 비우라고, 자신을 낮추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만이 이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되고 이 방법이 적용되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거 아니었어요. 광야나 이 빈들은 단순히 지리적인 용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열 나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그
그 결과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로 앞에다 두고 뺑뺑이 돌고 훈련당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사업을 치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 목적이 있다. 첫째는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가를 발견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로 몰아넣으신다. 그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집약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곧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중이 크로스비예요. 이 크로스비는 찬송가를 8,000곡을 작사 작곡을 했던 분이에요. 이 크로스비가 원래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쳤어요. 다른 사람이 다쳐서 눈이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장님이 됐는데, 그가 그 장님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는 찬양을 올렸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것,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원망 대신 찬양곡을 8,000곡이나 지었어요. 그 8,000곡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찬양을 읽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호수가 되고 그것은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의 여정은 꼭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 여러 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다면 내가 지금 광야의 학교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옛 가치관이 내려지게 되고 옛 세계관이 내려지고 옛 사고방식이 내려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이 내려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성품과 나의 일품과 내 언어와 내 생각이 바꾸어지는 과정이 광야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애국에서 나올 때 광야 가나안 땅을 가라. 그 광야에 척박한 광야를 지면서 노래 부르면서 휘바람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갔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노래도 부르고
어떤 때는 춤을 추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원망을 하고 불평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혹한 징벌을 내릴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수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도 그들에게 내린 적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악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다면 늘 우리는 기다려. 그 인생길에 어둡대를 잃다 할지라도, 고독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간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거를, 그 고난의 기간을, 그 고난의 광야의 기간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뒤에 세국 군대가 추적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홍해를 물같이 바다같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 은혜를 나중에 생각해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간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숫꽃이라고 하는 것에서 광야를 지나는 광야 끝 다음에 장 끝에 가면 항상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저녁에는 따뜻하게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라니까요. 장정들만 60만이었고 여인들, 연약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광야 동안에 그들이 얼어 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가 원래 이 사막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이게 기후 아닙니까? 뜨거워서 죽을 지경,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옮기고 불 기둥으로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멈추고 불 기둥이 서면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인 연속인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동행할 때 좋은 동행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는요, 유명한 그 연예인들에는 꼭 두 가지 팬이 있다고 해요. 한 팬은 뭐냐면 일반 팬이에요. 일반 팬. 잘하기를 축하해주고, 노래를 듣고 감사하다고, 그 연예인 잘 되기를 바라요. 이런 팬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팬은 무슨 팬입니까? 사생결단 팬.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팬이 어떤 팬인가 했어요? 사생결단 팬. 사생결단. 왜 그럴까요? 사생결단은 팬. 연예인을 그 생활하는 게 이 사생결단 팬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못하면 이 연예인들 갖고 그냥 그 연예를 가만 안 두고 그 연예를 괴롭히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안 한다고 아주 연예인들을 조종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생결단.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힘들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생결단 팬은 좋아해요. 그
그런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연예인에게 그 사생결단표로서 막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서 내가 동행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반 팬이어야지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생팬인데 이거는 다람쥐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뜻,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최고의 선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의지대로 나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사생결단 팬처럼 연예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행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동행하며 인도했느냐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뒤로 한번 2장만 넘어갑니다. 2장, 3장, 19장 4절.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자,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한 것 같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야, 독수리가 큰 날개를 쫙 칠 때에 그 날개 위에다가 이스라엘을 업고 왔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칠 때 그 밑에 폭풍이 일겠죠. 바람이 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개 위에서 옮겨지고 있는 동안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애굽은 그 폭풍 속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냥 바닷속에 매몰되고 수장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부족함이 없는 애굽이라도 바로 왕과 함께하는 애굽 생활은 지옥이에요. 고난이에요. 노예로 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은 신나고 즐겁다. 영광스럽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궁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바로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궁궐보다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광야가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몇 년을 지났다고요? 40년. 40년. 금방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찾을지라도 안 보일 광야 생활입니다. 아, 옛날에는 그랬지. 아, 그때는 그랬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삶은 잠깐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이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광야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형편 보고 분노하고 마음이 어찌할까 몰라. 이게 광야 생활의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은 앞으로 지나갈 저 가나안 땅에 비교하는
이거는 또 한때는 조족지혈. 여러분 조족지혈 아시죠? 세바의 피. 세바의 피. 성경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잠시 동안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광야 기별을 하는 기간을 감사하며 살아라, 원망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중에 최고 무서운 벌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두는 거. 그죠? 가만히 놔둬. 사업 잘 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성기인데 자기가 사업 잘 돼. 하나님이 그냥 놔둬. 그럼 그게 가장 큰 버려두심의 법칙. 버려두심의 법칙. 버려두면은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너는 그냥 끝으로 너는 그냥 끝이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은 부모는 막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키고 잘못되고 훈계하고 매를 때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시는 광야 기간 동안에 다듬어지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때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도록 내버려두시는 법칙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신속히 계시 그리고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 광야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이에요. 유일한 생존의 조건이었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한 희망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은혜의 길로 가는 것, 은혜를 잊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것.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은 그 어디나 감옥이지만 은혜가 있는 곳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가 이 하늘나라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축제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 광야의 학교에 낙심하지 않고 낙오자가 없이 모두 통과해서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다 쓰신, 그래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